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깁시다. 한 번만 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깁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천국을 확장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뭘로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느냐? 사랑과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섬김이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두 기둥이 사랑과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 설교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수준이, 목표가 어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도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예수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제자라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예수님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사랑과 섬김을 살 때, 섬김의 삶을 살 때,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중요한 장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말하다가 더 좋은 은사를 보여준다고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만 은사장이 아니라 로마서 12장도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은 말씀이라서 저는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대회도 한번 이 로마서 12장으로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뜯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00번 이상, 110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로마서만 해도 12번이나 나와요. 이 12장에만 해도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요, 사실은 서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함께, 더불어, 또 피차, 이런 단어들을 찾으자면 성경의 전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 두 기둥과 같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꼭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서로 용서하라,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런 모든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야, 너희 손에는 피 묻히지 마. 응? 너희들 손에는 피 묻히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원수 갚고 복수하고 증오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원수라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원수에게 오히려 잘해줘.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 줘. 나머지는 나한테 맡기라고. 그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기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당신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서로 섬기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응? 환난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서, 다시 말하면 서로 섬김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사도인 바울에게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졌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토부 청년이 하는데 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도 있어요. 토부 메오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토부 좋았더라만 하신 하나님이 2장 18절에서 보면 좋지 않은 게 하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뭘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서로 더불어 살도록,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사탄마귀가 그 꼴을 모르고 못 보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서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사랑. 응? 러시아 말이 재밌어요. 두루가. 서로 사랑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죄 짓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위해서 원더풀 뷰티풀 해서 하여튼 그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내가 이 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을 다시 화목시키고 화해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고 또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마귀가 망가뜨려 놓은 그 서로가 깨진 것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서로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더불어 함께 도우며 살도록 창조했는데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무슨 존재다?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인자도 혼자서는 못 사니까 짝대기 옆에 받쳐놔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자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 서로 붙들어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더욱더 홀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시대가 됐잖아요. 25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6.1%예요. 서울은 더 심해요. 39.9%, 그러니까 40%. 서울의 집들은 10가구 중에 4가구가 혼자 사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돈 벌려고 하면은 혼밥, 혼술,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금 서비스나 이런 비즈니스가 지금 돈을 버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다 이 스마트폰에 갇혀 살고 미디어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도, 가족끼리 만나도 요구하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오면 목양실에 와서 다 앉아갖고 이거 하고 있어, 말 안 해. 이런 시대가 됐어요. 더구나 이제 AI가 생겼잖아요. 그 AI가 어떨 때는요, 사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후배 허택 목사님, AI 좀 해보세요. 부목사, 부교육지 하나 쓰는 것처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사용해 보는데, 어떨 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따뜻한 위로와 인사를 해주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사람이라고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AI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답을 주는 거예요. 내 신앙까지 다 파악해서 내가 물어보면 밤낮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계속 연재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요즘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람 상담가를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 상담가에 가서 내 부끄러운 일, 어려운 일 다 내놓고 상담받고, 이게 부끄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AI에다가 내 힘든 것 말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우울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AI하고 상담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게 국민일보에 계속 연재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건 기적 같은 우리가 세상을, 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통선협이라고 통일선교회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저도 북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가 또 추방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 이제 공동대표로 저를 해놔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터널, 땅굴을 구경 갔습니다. 땅굴을 구경 갔다 왔는데 세상에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최선 교사님은 돈을 아낀다고 어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저 종묘 쪽에 가면 할아버지들 이발 싸게 해주고 염색해 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발하고 염색하는 데까지 얼마 주고 했다고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더래요. 서로 놀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을 부러워하는 이런 시대가 됐을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자살률은 날마다 높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더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물질이 더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지고 속이지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는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사랑과 섬김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랑과 섬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냥 오늘 내가 설교로 사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아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3가지만 하려고 했다가 저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 믿으니까 적어도 5가지 정도는 기억하겠지,
그래서 5가지를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딱 물어보니까 다들 대답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설교는 온 세계로 나가는 거 아시죠? 선교사님들 듣고 창피하지 당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로 섬김의 삶을 위해서 5가지 이렇게 법칙이 있는데 첫째로는 공감의 법칙입니다. 공감의 법칙.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걸 상담에서는 공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감만 잘해도 이 사람은 훌륭한 상담가예요. 공감.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남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어쩐다고요? 춤을 춘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 그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그러니 남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나도 바쁜데 남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가 시간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건 쉽지 않아요. 저는 이번 주에 가장 힘든 주간이었는데 또 큰 위로가 되는 주간이었어요. 우리 밴드가 있잖아요. 교회 밴드. 아침 일찍부터 우리 교육자들이 거의 다 올리는데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댓글도 별로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너도 나도 댓글들을 다 올려주시고, 생전 댓글 안 난 사람도 댓글 달고, 장로님 소식 매일 올리니까. 또 우리 할머니들은 막 전화를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어쩔 때는 전화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을 때도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전화 오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함께 알고 함께 울어주는. 우리 교회는요, 큰 가족이에요. 큰 가정.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은 작은 가정이고 우리 교회는 큰 가족이에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플 때도 내가 그렇게 통곡하고 안 울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수술하다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교회 공동체. 우리는 한 가족. 피를 나는 가족 못지않게 더 가깝고 더 뜨거운, 우리는 한 가정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감만 잘해도 좋은 엄마 아빠 될 수 있어요. 애들이 아프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뭐가 힘들어?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러지 마시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요. 좋은 남편 되려면 공감해 주세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공감해 주세요. 공감. 남편이 힘들다고 그러면 따뜻거려주고 공감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그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고요. 사람을 살만나게 한다고요. 행복하게 한다고요. 아멘. 공감의 법칙. 두 번째로는 겸손의 법칙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여러분, 공동체의 갈등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갈등, 공동체의 갈등은 그래요.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왜 아내에게 함부로 하게 됩니까? 너 내 덕에 먹고 사는 거야. 이럴 때
내가 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하게 되고 무례하게 대하게 됩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 올라가시면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 누가 우의정 좌의정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고 우리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될지니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 섬기라는 말을 주님이 계속 강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빌립보서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빌립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해도 하고 빌립보 교회를 제가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어요. 요정도 회장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우리 아버지는요 존경할 게 없어요. 우리 엄마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내 남편 존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못났다, 이게 겸손이 아니래요. 겸손은 뭐냐 그러면 아예 나에 대한 판단,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지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걸작품은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다 비교해? 걸작품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도 비교하면 안 돼요. 걸작품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피카소의 그림을 좀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애들 낙서해 놓은 것 같아. 나는 도저히 그거 돈 주고 사지 않아. 그런데 부르는 게 값이야. 수백억이야. 사람이 그린 그런 그림도 그렇게 비싼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영혼의 값을, 생명의 값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값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짜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떻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볼 때는 별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의 법칙이 있어요. 화목의 법칙. 보복 대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도목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화목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힘든 일을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그 사람을 증오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영원히 단절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 1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끝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면 우리 어쩔 수 없죠. 예수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서로 화목하라.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화목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먼저의 법칙입니다. 서로 먼저. 이 12장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뭐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자꾸 세상이 안 좋아지는 것은, 가정이 불화한 것은 그래.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하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이 잘해봐. 내가 당신 밥 잘 안 해주나. 그러고 싸우면 안 되고 내가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복음성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그런 찬송이 복음성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참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 닮지 못한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서로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서로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섬김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나의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 누구나. 우리는요, 강한 사람만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부자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건강한 사람만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어른만 아이를 도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서로 도우 사건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 각 사람, 모든 성도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서로 도우라는 거. 어떤 목사님 칼럼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는 성도, 예배 시간에 설교 안 들어 밤낮 주무시다가 집에서는 잠이 잘 안 오시나 봐. 교회만 오면 잘. 그런 성도라도 섬길 게 있다. 목사는 강하니까 성도들의 섬김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도 아플 때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성도들의 기도와
또 격려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예배 시간에 믿음 없는 것처럼 자기만 하는 그런 성도들도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번 주에도 너도 나도 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번 수요일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 지금까지 기도한 중에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그걸 제가 정말 느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고 걸어준 것만도 그 아빠에게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조그만 아이 때에 효도 다하는 거예요, 효도. 우리 최은병 집사님? 응? 우리 그 예지 아빠 장 집사님한테 내가 각각 거래. 집사님 행복하지요? 직장에서 빨리 퇴근해서 집에 오고 싶죠?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존재하는 것 자체만이라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남을 격려하고 도우며 칭찬하고 위로하고 살려줄 수 있고요. 기도로도 우리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밤낮 기도가 섬김입니다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고마워요. 서로 기도로서 섬기고 사랑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식사 접대하는 거예요. 액수 얼마 안 되지만 또 15만 원으로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15만 원 가지고 식사 다 그 많은 숫자가 식사 접대 부족하겠죠. 그러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한번 대접한다는 대접하는 기쁨, 또 대접을 먹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서로 섬김과 나눔, 그것이 참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왜 목사님이 선교하는 교회가 커피를 이렇게 공짜로 먹고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1년 내내 제공해서 그래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제 5만 원 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사 청년들이 아예 주일날 올 때 아이스 커피 어디서 다 커피숍에서 들려서 들고 와. 그러면 나는, 저 한 달에 커피값만 해도 선교사 한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또 말하면 라떼 이게 꼰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에 그 소확행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좋아해요. 근데 나도 아이스커피 마셔보니까 맛있더라고. 어제 이렇게 다들 내 방에 이제 여기 또 바자회 하니까 들어온 손님들이 있었는데, 커피 드실래요? 그러면 전부 다 아이스커피, 노인이고 아이들이고 다 아이스커피 달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마셔보니까 맛있어요. 그 소소한 행복을 뺏지는 말고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재정은 전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컵이 필요하면 다 큰 컵 준비해 놓고, 얼음 마음대로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이제 3층에다 또 이제 커피 자판기도 또 설치하고, 전층이다, 1, 2, 3층 다. 그래서 마음껏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참 서로 작은 행복들을 서로 누리며 서로 섬기며 서로 접대하게, 또 한 주일에 5만 원이면 별 부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결코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야, 너 돈이 더 있어야 행복해. 집이 더 넓어져야 행복해. 자동차가 좋아야 행복해. 건강해야 행복해. 자식이 말 잘 들어야 행복해. 그렇게 행복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전적인,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분도 있는 그런 고전적인 예화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견학을 갔습니다. 어디를 견학 갔냐? 지옥하고 천국을 견학 갔어요. 여러분 견학 안 해봤어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옥을 견학을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이 뼈만 남아서 말라갖고 배가 고프고 힘들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먹을 건 가득한데 배고프고 가난해서 힘들고 마르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숟가락이 너무 길어.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섞여도 내 입에 안 들어와. 그래서 진수성찬이 있는데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 다음에 천국을 구경 갔어요. 견학 갔더니 천국도 똑같아.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 사람들은요, 살도 찌고 기름기가 흐르고요, 행복하고 막 기쁘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똑같아. 똑같은 진수성찬이 있는데 숟가락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편 사람에게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천국 같은 그런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직장,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행복 실천의 5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무슨 법칙? 공감의 법칙. 두 번째로 겸손의 법칙. 세 번째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화목의 법칙. 예. 그 다음에 서로 먼저의 법칙. 마지막으로 누구나의 법칙.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우리 교회, 천국 같은 우리 직장과 이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